안녕하세요. 네,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어,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에 좀 울컥한 마음으로 고백을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많이 유사한 그러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주제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답변 8장에서 10장까지 이어졌던 답변이 끝이 나고요. 고린도전서 강해도 오늘까지 하고 이제 내년 3월에 다시 11장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크리스마스 가까이 와서는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수요일도 좀 듣고 주일에도 좀 그런 것을 좀 주목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또 구주가 우리에게 왜 구주로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같이 감동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이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짧게 읽어드린 이 구절,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풀로 인용을 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라고 할 때 이 본문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것은 아무런 문맥 없이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면서 최종 결론으로 내려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적인 결론은 뭐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마시든지 마시지 않든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복음적인 결론을 바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말하면 뭐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말지도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닐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뭐든지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방향성과 반대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대상으로 우리 마음에 들여놓는 것 중에 1순위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항상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의 체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손을 다 위로 한번 뻗어 보시겠어요? 위로 쭉 뻗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슴으로 와서 위로 쭉 뻗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지개가 필요했던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으로 모았다가 이제 양 옆으로 쭉 펼쳐지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찌르라는 게 아닙니다. 옆에 쭉 뻗는 거. 복음은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에게 뻗어나가는 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심심하실 때, 회사에 있을 때,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그럴 때 위로 한번, 옆으로 한번 이렇게 체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위로 뻗었던 팔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나를 가리키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옆으로 뻗어나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반대 방향인 거예요. 복음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복음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례를 또 제시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이 복음의 원칙에 따라서 살 것인지 적용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 번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복음의 원칙이 내 삶에 적용된 상태로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진지하게 결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서 복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먼저 복음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체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복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요. 두 번째 이웃을 위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앞세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이사야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기능,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끌고 보호하고 정복하는 그 일을 대리인으로서 하면 할수록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 형상 닮은 그리고 그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한편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창조되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사랑하는 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 이렇게 다른 대상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방향성을 모두 다 뒤바꿔 버렸습니다. 죄가 그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 알겠지만 너도 유익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무엇을 추구한 거죠? 위로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아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방향성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마자 하와에게 아담이 뭐라고 했죠? 왜 너가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하나님이 질책을 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먹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의 유익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내가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내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전혀 나오지 않죠. 이 아내를 자기하고 탁 떨어뜨려 놓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죄를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는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죄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만 구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죄가 그렇게 모든 방향성을 바꿔 버렸습니다. 죄가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 기능들을 다 역기능으로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러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운명을 우리가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반전시킨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시금 그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요. 지혜를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삶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 원칙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입니다. 여기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명령이 누구한테 주어졌죠?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죠. 너희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다를 의미하겠죠. 1차적으로는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키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대단한 일인가요? 아니면 항상 일어나는 그냥 일상적인 일인가요? 여러분 지금도 먹고 계신 분 있습니다. 입속에 우물우물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마시는 걸 옆에 두신 분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말씀 듣고 또 먹을 겁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도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때로 대단한 업적, 교회에서 하는 어떤 큰 행사 아니면 엄청나게 큰 사역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거든 대단한 업적이든 대단한 사역이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라는 것이 복음의 분명한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서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 영광을 위하여 하다 대신 다른 표현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쁘시게 하다. 이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한다. 굉장히 따뜻한 표현이죠.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항상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영화롭게 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지? 라는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거지? 이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자발적인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죄인데 하나님 기뻐하실지 아니실지 한번 시험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하면 더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시도해 보라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기뻐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른 상대방 모르게 몰래 서프라이즈로 준비하는 선물이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주면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기뻐하시겠지?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시도하라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아까 체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원칙이 위를 향하는 손이라면 두 번째 원칙은 양 옆으로 펼쳐지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여러분 이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다.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충돌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 양자택일의 사건이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충돌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안에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데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 내가 이 사람이 기뻐하는 어떤 일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요약하여 주시기를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으로 나눠집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순위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첫째 되는 계명에 부합하도록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구되는 게 그겁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식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앞뒤 문맥을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32절과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거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너희들의 유익을 먼저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바울이었던 겁니다. 33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더 진리를 알게 되어서 진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끼치려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자기의 자유를 주장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맞아,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먼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누구의 유익을 말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의 유익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해졌는데 하나님 미워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원칙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길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24절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복음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할 때에 이거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 라는 이 질문보다 먼저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 이것이 덕이 되는가? 라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성도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먼저 앞서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분명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인가? 보다는 먼저 이것이 남에게 유익한 일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것이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였다면 두 번째로 또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라 라고 요청을 하고요. 이타적인 마음,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타고나기를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추워서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따뜻할 때 지네가 나와서 아내를 한번 물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제일 먼저 제가 떠올렸던 생각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의미가 아니지만 내가 아니었어요라는 노래를 또 불렀어요.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뻐하면서 좀 표를 내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 내가 가졌던 옛 자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정반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어떻게 이것이 적용됐는지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먼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사례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먹는 장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바울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가 하려는 그 행위 자체가 귀신과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주의 잔과 주의 떡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이 성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그것을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사례는 좀 달라요. 25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이긴 한데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가리키고요. 또 27절에도 보시면 불신자 중에 누가 나를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차려놓은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례에 대해서 지금 복음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했죠? 손을 위로 쭉 뻗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 원칙은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25절과 27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입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파는 음식을 보러 간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화산 때문에
신전과 도시 전체가 화산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나중에 유적지로 그대로 발견된 도시가 하나 있다고 해요. 고린도는 아닌데 다른 도시가 그렇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신전 바로 옆에 시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들, 재물들이 바쳐졌겠어요. 그러니까 남았던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 시장으로 유통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산다고 했을 때는 이게 혹시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양심은 누구의 양심일까요? 자기 양심을 말합니다. 자기 양심.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돼라는 그러한 양심이 있다면 묻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차려놓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묻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먹으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2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땅에 충만한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롭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로마서 1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물건이 고기라든지 아니면 초대받아서 내 앞에 차려놓은 고기가 혹시 우상의 제물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양심에 너무 거리낌이 돼라고 하면서 이 마음에 의심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혹시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고 나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 라는 양심을 가졌다면 그렇게 묻지 말고 마음껏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이것을 먹는 것은 죄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거리낌이 생긴다면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법이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원칙,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원칙도 이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28절을 보시면 좀 특별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불신자가 나를 청했고 그래서 거기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앞에 차려놓은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시면 그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에 보시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앞에서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령이 정반대되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정반대의 원칙이 적용됐을까? 이 두 번째는 자기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래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 양심이 남에 의해서 판단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나 스스로 내 양심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연약해질까 봐, 양심에 거리낌이 되고 실족할까 봐 내가 그것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한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내 자유를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이 적용된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특별히 아마 성도였을 거예요. 성도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되니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형제님 혹은 자매님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 걸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거리낌이 있는 상태로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침 점심 다 굶고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고기를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화려한 고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내 옆에 따라온 어떤 성도가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어쨌든 연약한 상태라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님, 이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 것 같아요. 저는 못 먹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시죠. 이렇게 먼저 집으로 들어가시죠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양심, 그가 혹시 실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으니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한 복음의 방향성이 보이시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된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 조금 갑갑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아까 제가 예시를 조금 과장되게 들었지만, 그렇게 먹을 수 있고 난 자유롭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 왜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먹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살짝 들었는데 그냥 먹어요라는 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갑갑하게 살아야 되나, 내 자유를 왜 이렇게 제약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원칙을 따르는 삶인 거 알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못 살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본으로 보여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누구의 본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따랐던 것은, 바울이 그냥 독특해서, 바울이 그냥 좀 별나서 그냥 이렇게까지 살았던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보다 앞서서 모범적으로 살았던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면 사실은 그 모범적인 삶을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바울만 그랬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섬김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정도가 어디까지냐? 나의 목숨을, 가장 소중한 그것을 너희들을 대신하여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의 삶이 그랬고요, 주님의 죽으심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에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말씀이 띄워질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1에서 3절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이렇게 독백으로 기도를 하신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때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가 그것으로 영화롭게 되는 때가 된 겁니다. 이 영화롭게 되다라는 의미는 뒤에 나오는
이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이 영화로운 보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기 전에 주님은 무엇을 통과하셔야 됐죠? 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됐습니다. 이러한 권세에 그러한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모든 죄인에게 쏟아지는 맹렬한 진노의 잔을 예수님은 들이키셔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담당하신 겁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목숨이라는 가장 소중한 유익까지도 포기하시고 우리의 유익,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가 됐으니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것을 들이키고 싶지 않았던 잔이었던 겁니다. 그냥 육체적인 고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이 정말로 끔찍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끝까지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구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지금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수긍을 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왜 이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향성을 끌어내려서 계속 밑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방향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안으로 끌어당겨서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게 하는 그러한 옛 본성이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DNA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하자.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하자라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떨 때는 한 5분만 지나도 그래요. 금방 다시 옛 자아가 되살아나서 나는 내 중심적인 삶을 하는 거예요. 위 옆으로 하는 체조가 아니라 자꾸 나를 가리키는 체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연민이고요. 또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자기 연민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가장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불쌍히 여기는 건데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았을 때 그래요.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너무 깊이 상처로 박힌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이 정도인데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누리지? 나한테 없는 저런 것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은 정말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지? 저 사람 자녀들이 다 교회 안에 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서 나 자신만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 그것을 자기 연민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방향성, 그 힘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지금 내 중심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팔을 뻗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팔을 휘젓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쌍하고 초라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상처가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복음의
역행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이웃을 또 남을 불쌍히 여기는 타인 연민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해도 자기 연민에 지금 빠져 있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큰 상처받은지 몰라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난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까? 실제 상처였습니다. 실제로 찢어지는 고통이었고 피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주님께서는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울부짖음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생생한 고통과 생생한 상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받을 상처와 우리가 죄와 허물로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하신 겁니다. 자기가 무고하게 받고 있는 징계라든지 정말 아무런 죄 없이 받고 있는 채찍질에 대해서는 주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 그분이 채찍질 맞고 징계받고 그리고 찔리고 그렇게 고통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그런 상처를 받을 때, 내가 그런 고통을 받을 때 내가 바로 그분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과 상처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여러분도 더 복음적인 삶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만을 바라보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만을 사랑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마치 우리 몸에 흐르는 피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피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몸에서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태도를 갖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이기심이 같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주 좋은 식사 초대 자리에 초대받은 두 남자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 식사 초대한 자매님이 아주 요리에 일가견이 있어서 정말 별식을 이제 만들어 오신 거죠. 두 남자가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한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아내도 같이 데리고 올 걸. 이 맛있는 음식을 아내도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다른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아내는 이런 음식을 못 해주지? 왜 아내는 이런 음식을 못 만들어서 내가 이걸 못 먹어봤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이기적입니까? 네, 후자죠. 누가 이타적입니까? 첫 번째죠. 내 그 입에서 맛있는 이 음식을 내 아내 입에도 넣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왜 그전에는 못 만들어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래요.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도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왜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저 사람은 한 거지?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빠르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MG 10대 맞죠? MG 10대 치열하게 붙잡으라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같이 쓴 책이고 10대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이제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자기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랑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부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왜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지 이제 알겠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뭐 그 정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라고 했는데 그냥 웃음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는 내내 중간중간에 내 자녀와 논쟁 중에 벽을 세게 때리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말로 괴롭다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실컷 나한테 죄를 쏟아붓고 나서 문을 탁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마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부모로서 너무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사랑과 희생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완전히 무시되는 것 같은 그러한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잡아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심이 발동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만큼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자기 연민과 이기심이 절친과 같아서 그러한 자기 연민이 드는 생각,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내가 내 자녀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혹은 어떤 성도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에 이기심이 훨씬 더 크게 발동을 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내 이익을 그 순간에는 구해도 좋다라고 나 스스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그런 취급을 한 상대방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치열하게 다투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이기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기 연민과 이기심에 쉽게 빠져드는 사람에 대해서 보통 어린애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린애 같다. 여러분 자녀들과 싸우는 부모들 생각해 보시면 사실 부모가 엄청 오래 참잖아요. 엄청 오래 참고 가끔 못 참을 때 있지만 거의 대부분 참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이예요, 그렇죠? 아이는 아이라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는 부모는 어른이라서 참는 거예요. 자기도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죠. 상처는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어른이라서 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복음이 내 안에 더 많이 능력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더 잘 참고 덜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이기적으로 정말로 나이가 더 들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성숙한 것 같은데 실제로 경험해 보면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지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만큼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이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특별히 그런 이기적인 상황이 발동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얼마나 이타적이었는지를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곧 있으면 자기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건데도 잘 몰랐던 거죠. 분명히 얘기도 하셨는데 몰랐던 겁니다. 자기들이 이기적으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조용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그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십니다. 이런 순간에도 주님은 야 너희 너무한 거 아니냐, 정말 오늘 밤만큼은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고요. 그때도 그들에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주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끝까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제자들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멸감을 느낄 때에, 자존심이 상할 때에, 아무도 여러분의 유익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때야말로 복음의 원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작동해야 되는 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건네주신 바통, 계주할 때 바통을 이어받잖아요.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건네주신 바통은 의의 면류관이 아니고요, 피 묻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우리에게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건네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존심을 그곳에 못 박으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심이 흘러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주를 완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 영광을 얻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낮아지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불쌍해 보이고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때가 내가 죽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내가 하나님께
미소를 짓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그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힘들 때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십자가를 손에 붙들고 나아가야 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잘 그런 생각으로 바로 전환이 안 되면 체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전환하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다시 옛날의 자아가 살아나 있거든요. 그럴 때 몸 동작을 통해서라도 다시 내 마음 생각을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그렇지. 내 자녀가 저렇게 문을 탁 닫고 저렇게 나를 무시했는데 어떻게 쟤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내 자녀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숭배하고 나를 케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을 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토록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곧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부를 찬송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인도 따라 살아가면서 늘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 십자가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주께서 보여주신 본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이타적인 또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고 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조금 상처 입을 때에 우리가 조금 답답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고 또 우리를 위하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복음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사회와 직장이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그러한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서 열매 맺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방식이고 복음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